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11월 명절 동지날입니다. 동지에 대해서 잘 아시죠? 동지는 오늘 법문지 한번 보세요. 동지는 명일이라 일양이 생하도다 그랬죠? 여기서 명일이라는 오늘이란 뜻이에요. 명절이라 이런 뜻도 되고, 일양이 생하도다 하는 거는 오늘부터 햇볕이 점점 이제 밝아가지고 양기가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낮은 제일 짧고 밤이 긴 밤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동지예요. 동지임인데 우리는 동지 날은요.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푸근할 때는 풍년이 들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면은 훅년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면 사람도 많이 돌아가시고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농사도 잘 안 돼서 풍년이라 하지 않고 훅년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눈이 이렇게 푸근하게 올 때는 풍년이 든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를 보면은 무가 두꺼우면은 그날 그 해는 풍년이 아니고 훅년이라 그래요. 무가 얇아야 맛있는 거예요. 요새 동치미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가 두껍죠, 좀. 두꺼운 느낌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네. 보사님들은 맛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먹는 바에는 무가 좀 질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훅년이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런 게 생활의 지혜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동짓날에는 애동지, 노동지, 뭐 중동지 있잖아요.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그러고 중순에 들면은 중동지고 20일 이후에 들면 노동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애동지나 뭐 노동지 때는 뭐 절에서 집에서는 팥죽을 안 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팥죽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온 삼회 죽집에서 팥 주문 받습니다. 팥죽 주문 받습니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에서 팥죽을 드시는데 요새는 마을에서도 이렇게 그 음식 파는 그게 옛날하고 다르구나. 옛날에는요 팥죽 주문 받습니다 이런 말은 안 썼거든요. 그냥 팥죽집 하면은 팥죽이고 그냥 죽집 하면은 거기서 뭐 녹두죽도 팔고 뭐 팥죽도 팔고 그러는데 저희들 세대 때는요 시장에서 이렇게 팥죽을 써가지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크게 팥단지에 아시죠? 저는 먹는 걸 하도 좋아해서 팥죽을 서너 그릇씩 사다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팥죽 드시고 1년 내내 무탈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이 팥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액매기 할 때 팥 뿌리잖아요. 또 나쁜 사람이 오면은 가고 난 자리에 뭐 뿌립니까? 예, 재수 없다 할 때. 그렇지만 그런 건 하나의 민속 신앙이에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어른들은요 그런 민속 신앙이 바로 지혜예요. 어른들이 뭐 알아서 합니까? 쭉 하다 보니까 그걸 경험 삼아서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네 말들은 정말 지혜롭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생각과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팥죽은 나눔과 베품의 하나의 실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불소소의 길상다리는 엄청 많이 하더라고. 소재 길상다리는 나쁜 것을 다 없애주고 좋은 일만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하 소복의 얘기예요. 원하라는 거는 하를 갖다가 멀리 한다는 고를 여인다는 의미가 되고 소복이라는 건 등락이라는 복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이 생겨가지고 그게 자비 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팥죽을 드시고서 1년 내내 무탈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가져야지만이 모든 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악한 생각하면 악한 만큼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드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뭔가 생각이 다르듯이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절집의 일이나 바깥의 일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드시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좋은 생각 내면서 다 같이 행복해야 되겠죠.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바로 가까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하면은 오늘 참 행복하다, 즐겁다, 좋다 이런 마음을 자꾸 내면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불, 찬탄, 공양, 원력, 원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지 독성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읽으면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지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지. 저희 은사 스님께서 항상 보혈의 행을 갖다 실천으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가지려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 다 남한테 좀 베풀어라. 베푸는 걸 근본으로 생각하셨어요. 그 베푸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동지는 명이니라 일양이 생하도다 그랬죠. 오늘부터 점점 양기가 들어와 가지고 어두운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노루 꼬리만큼 길어져요. 그 1분 1분씩 하다 보면은 어두운 기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양이 생하도다고 시식으로 무엇을 쑤어서 팥죽을 두 죽이라기도 해요. 두 탕이라기도 하고 팥죽을 쑤어 가지고 이웃과 즐기리라. 여기 농가 월령가에 보면요. 1월 달에 월령가, 2월 달에 월령가, 3월 달에 월령가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2월 달이 아니고 음력 11월 달로 하는 그 농가 월령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가 나오니까 팥죽 쏘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즐기리라 하고 했고요. 새 책력을 반포하니 저로는 어떠한 거. 오늘 다 뭐 받으셨어요? 달력 받으셨죠? 옛날에는요. 나라에서 단원 날에는 부채를 주고 이렇게 동짓 날에는 달력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진관사에서 달력을 일률적으로 동짓날 드려야 되겠다 해서 동짓날 이렇게 다 배포하는 거예요. 절호는 어떠한 거? 좀 쌀쌀하죠? 쌀쌀해도 풍경이 좋잖아요. 그림이 좋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인연이 토지연도 맞아야 돼요. 도량연도 맞듯이. 이 도량이라는 게 어떤 도량에서 기도하냐에 따라서 성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 도량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도량. 저희가 그랬잖아요. 63년도부터 천일기도가 안 끊어지는 도량이 어디예요? 진관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강원도에 있다가 2006년도에 주지대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정예부대더라고. 얼마나 일률적으로 잘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내려오다 보니까 도량이 맑고 스님네들이 맑아지고 여러분들도 다 얼굴 보면은 너무 맑아요. 아, 뭐가 다 성취될 같은 느낌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뒤에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못 볼 것 같지만 저는 느낌으로 다 알아요. 아, 오늘 보살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아, 조는 보살도 있겠구나. 가끔 졸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야지 스님애들도 기도하기 편하지. 편안한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사님들이 그걸 다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 왜 조는 분들도 계시고 앉아있는 분들 절집에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어디 대들보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석가래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주주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생활하는 게 그대로 기도여야 되고 기도하는 게 그대로 생활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그대로 약이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기도여야 되고 모든 게 다 법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사법을 좋아해가지고 쪽집게 말만 들어요. 쪽집게 가해 쪽집게도 있는데 우리는 쪽집게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법을 믿어야지.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법 만나기 어렵고 뭐 만나기 어렵죠. 사람 몸 받기 어렵다 그러죠. 지금 쭉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인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욕심내면 너무 많이 내면 축생도에 떨어져요. 육도윤회가 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극락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몸속에 극락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쓰냐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육도윤회 하겠구나 눈에 나타나요. 자꾸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 그게 벌써 눈에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딱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내 생에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전생에 뭘 했는가 보면 금생에 보면 알고 기도가 열심히 잘 되면 전생에 독경을 많이 한 거예요. 부처님 그 경전을 많이 본다든지 법문을 많이 듣는지 하면은 금생에 공부가 쑥쑥 잘 되고 노래는 안 배워도 알잖아요. 전생에 익힌 게 노래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노래만 익힐 게 아니라 경전도 잘 보고 다 모든 게 실제로 내 실천하는데 그게 도움이 돼야 돼요. 살아가는데. 그래야 되겠죠? 아,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아, 진관사 신도는 누가 봐도 아, 이래서 진관사 신도구나. 이래서 진관사 스님네들이구나. 물물이 각득기소예요. 우리가 수처작주 입처계진 각각
그 곳에 따라서 다 그게 진실되고 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하는 역할이 담당이 달라요. 마치 학교에서 국어 선생 역할, 수학 선생 역할, 영어 선생 역할이 되듯이 수학 선생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다 해요.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쳐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만 전공 분야가 중학교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광사는 종교를 넘어서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있어도 상관없고, 내 안에 부처님이 있어도 상관없고, 내 안에 공자님이 있어도 상관없고, 내 안에 무슬림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각각 학교의 담임 선생이 다르듯이, 영어 선생, 과학 선생, 수학 선생, 물리 선생이 다르듯이 선생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포용해야 되겠죠? 바닷물이 다 포용하듯이 개울물도 받아들이고 흐린 물도 흙탕물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지 팥죽 드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참 세상이 어렵다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에 거슬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살아가는데 순경계가 되고, 하늘을 거스리면 역이라 그러죠. 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내면은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좋아질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능히 극복해 가지고 이게 모든 난관을 다 어려운 걸 다 이렇게 바꾸면은 어렵다 보면은 쉬운 게 오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뭐가 오르막길이 있죠.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쉬워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다 경험자이시잖아요.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를 거예요. 80, 90대인 분들도 계셔요. 여기. 다 노보사님들 열심히 기도 따라 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가 그냥 헛들어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껌껌이처럼 있는 게 아니고 막대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이 경전에서 종일 수타보 자무반전분이라 그래요. 은행의 직원이 아무리 돈을 사내도 자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의 걸 자꾸 세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세서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그게 내 돈이 되고 내게 되는 거지. 그렇듯이 자기가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불교의 종교는 진리가 중요도 하지만은 실천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이 진리를 증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현의 행과 문수의 지혜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양족존이 돼야 되듯이 복덕과 지혜가 갖추어지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고생이 없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는 박사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내 생에는 더 훌륭하고 더 이렇게 반듯하고 모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인과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아주 믿지 않으면은,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를 꼭 믿어가지고 내가 지은 바 내가 받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맨날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법문 들어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 없는 게 없어요. 인과법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서도 오늘 해 짧아 덫이 없고 밤 길어 지루하다 그랬죠. 해 짧아서 덫이 없고 밤 길어 지루하다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밤이 길어서 지루하다는 생각은 안 같을 것 같아요. 그냥 밤이 길고 밤이 또 길어지면 또 짧아지겠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동지를 작은 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를 잡수셔야지 한 살 더 먹어요? 새알십? 90대인 사람은 90개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10진보로 나누라 그러잖아요. 90대인 사람은 9개만 드시고 50대는 5개, 10대는 10개 먹어야 돼. 10대는 10개 먹어도 돼요. 옛날에는 젊은 저희들 때는요, 어르신매들이 하시는 말이 너무 많이 먹고 소화 잘 되니까 니네들은 돌을 씹어도 다 소화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젊은 사람들은 뭐를 먹어도 열심히 배탈 안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화가 다 되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많이 잡숴서 괜히 절에 가서 새알씩 먹고 목매서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안 되잖아요. 절에 가더니 영감이 없다 그래요.
그럼 영업 있으려면 적당히 알아서 잘 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오늘 아직 점심 안 드셨죠? 이따 가서 점심 드릴 때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몇 개를 먹어야 되는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 너무 많이 잡숴도 안 되고 조금 잡숴도 안 되잖아요. 적당히 잡수면은 사실은 적당이라는 게 우리가 참 어려운 거거든. 옛날에는 음식 만들 때 그람수로 안 달았어요. 어머님들이 집밥 할 때 뭐 적당히 이렇게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으면은 조물조물 무치면 그게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그람수로 따라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해줘 하다 보니까 욕심이 꽉 챙기니까 음식이 기교가 많으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백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치 않은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번뇌망상이 없어야지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면요. 그 기도가 자꾸 글로 떨어지는,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일념으로 돼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게 아미타불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념으로 기도 열심히 하자. 다른 것도 좋지만 물론 법문도 많이 들어도 좋겠지만은 듣는 걸 갖다 실제로 실생활에 실천하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분화 시켜가지고 아유 법문은 법문이고 나는 그냥 내대로 그냥 살아가자 하면은 조금 덜 될 것 같아요. 성취가 좀 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팥죽 드시면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내면 그대로 좋아지는 거예요. 자, 팥죽에 대한 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조시대 때 이응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복월상설지 다시 붙자는 할 때는 그렇고 반복할 때는 복자예요. 동짓달에 설이 눈이 내리니까 참 오늘 적적한 시죠. 눈이 내렸잖아요. 동짓달에 설이 눈이 내리니 농가에는 월동 준비를 마쳤다. 농가의 월동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춘생, 하장, 추수 동장이에요.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싹이 트고 이렇게 잘 자라고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저장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했어요. 춘생, 하장, 추수 동장. 추나추동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춘생, 하장, 추수 동장의 준말이 추나추동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반덩어리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은 요새 아주 유명하잖아요. 좀 나라가 수선해서 어수선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활발했었어요. 뭐 K-팝, K-음식, K-뭐, K-명상. 요새는 명상도 K자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한국의 준말이 K잖아요. 코리아니까. 10월 24일 날 유엔에서 12월 21일 오늘 명상의 날로 제정했어요.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오늘 명상의 날이에요. 아까 명상을 1분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죽 비칠 때 한 2분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한 30분 법문하면 1분 하면 딱 맞아요. 30분 법문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조금 50초 되니까 끝이더라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참선할 때요. 이게 딱 자정이 안 될 때가 숫자를 우리가 수식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건데 유치원 꼬마들한테 자 참선하자면 애들이 참선이 뭔지 몰라요. 명상하자면 알아요. 그래서 자 숫자 세보자. 입으로 뻥긋뻥긋 하지 말고 자 손으로 10번 하면 10초예요. 자 10초만 하자면 지네들이 10번 알아서 세더라고. 제가 그때요 98년도부터 이제 유치원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자 앉아서 자 하자 하니까 너무 애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손으로 지네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수식관인데 걔네들은 벌써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색향미 할 때 차를 마실 때 색향미 하잖아. 색을 보잖아요. 자 이렇게 색을 볼 때 색깔이 좀 푸르머리하죠. 자 그럼 향기 맡자면 그냥 있어도 향기가 들어갈 때 맛보자면 꿀꺽하지 말라니까요.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치원 꼬마들이.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애들이 다 노래도 잘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전생에 많이 익힌 것 같아요. 이렇게 차도 다도 할 때도요. 왼손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차 마실 때 그냥 꿀꿀꿀꺽 마시지 말고
왼손에다가 찻잔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손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차 올리면은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돼요. 다도할 때. 네. 다도하는 거는 차를 마시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 나누는 게 가장 좋잖아요. 최고 양념이 마음이듯이 이 세상에 마음이 중요해요. 일체유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음이 마음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은 그 마음은 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몸의 주인은 마음이죠. 마음의 스승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떨어져야 돼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야 돼요.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생각하면서 몸은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이념 두 분파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념으로 항상 우리는 일념을 생각하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같이 말고 같이 가자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농가에는 월동 준비를 마쳤다. 농가의 월동 준비는 추수 동장이에요. 추수해가지고 다 걷어들이고 절집에서 월동 준비는요 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기름 안 떼고 이렇게 도시가스 이런 거 없을 때는 연탄 날랐잖아요. 그죠? 60년대는 다 연탄이 집에다 수북수북 쌓이면 그게 월동 준비예요. 그래서 있는 집에는 연탄이 한 2, 300장 되고 없는 집은 하루하루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탄을 보고 이 집은 좀 부자구나 안 부자인가 알 수 있듯이 요새는 집 크기 보고를 알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집에서도 옛날에 유명경에 보면요 한 평에서도요 몇백 명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콩알이 한 개 있어요. 남았어요. 왜 남았겠습니까? 자, 왜 남았죠? 양보하니까. 안 먹고 돌리고 하니까 콩알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금방 바로 먹으면은요 모자라요. 모자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근면 절약하고 그러면 그게 다 남아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끼고 근면 절약해야 돼요. 펑펑 쓰면 안 돼요. 석유도 옛날에 그러잖아. 어른스님들이 석유도 안 나는 날에 전기불은 맨날 켜놓고 가면 이렇게 끄고 어른스님들은 그걸 다 이렇게 끄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또 킬 때는 켜고 또 이렇게 할 때는 하셔야 돼요. 아낀다고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잘 알아서 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활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오지 속에는 팥죽 끓는 소리. 우리가 변덕스러울 때 용덕이 엄마 팥죽 끓듯이 변한다 그래요. 변덕스럽다 할 때 표현력이. 그렇지만은 팥죽은 끓어야 돼가지고 동동동도 떠요. 새알심이 동동동 떠야지 그게 새알이 잘 익는 거예요. 깔아앉아서 있으면 안 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큰 양재기 같은 데다 찬물을 떠넣어서 보세요. 그럼 새알이 익었나 안 익을 때는 새알을 거다 똑 들으면 얘가 동동동 뜨면 새알을 너무 잘 익었구나. 깔아앉으면 그게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어머님들은 다 그런 걸 알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두 삶을 때도 만두를 큰 그릇에다 놓고 찬물 넣고 걔를 딱 넣으면 얘가 동동 뜨면 만두가 너무 잘 익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넣었다 바로 깔아앉으면 만두가 덜 익은 거예요. 그럼 다시 꺼내서 쪄야 되겠죠. 삶든지. 그게 생활의 지혜예요. 여기서 보니 오지소태는 팥죽 끓는 소리 먹고 싶죠? 얼른 본문 끝나고 공양하러 가세요. 먹으니 그 맛이 뭐하구나. 우리가 꿀처럼 달다는 얘기는 맛있다는 표현력이에요. 여기 보면은 빨리 팥죽 먹고 싶은 생각 내잖아요. 그래서 이응이라는 사람이 옥담유고에다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수륙제 때 2죽 올리는 거 팥죽을 2죽이라 그래요. 상단에는 10단끼, 중단에는 5단끼, 하단에는 몇 단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2죽이라는 여기를 써가지고 지금 한번 시를 내놨어요. 동지의 유래 한번 보세요. 동지 유래. 동국 세시기는 우리나라의 그 세시기에서 그 계절 따라 이렇게 하는 걸 세시기라 그러고 형초 세시기는 중국 세시기예요. 동국 세시기에 보면은 12월 달이 음력으로는 11월이에요. 동지 달이니까. 동지 섣달 하면 섣달은 음력으로 몇월 달이에요. 12월 달이죠. 또 올해는 12월 달에는요. 동지달 11월 초하루가 있고 섣달 초하루가 같은 달에 있어요. 내년에 6월이 윤달이 들기 때문에
다른 때는 12월 22일이 동지인데 올해는 21일이에요. 1일. 그리고 다른 때는 입춘날이 2월 4일인데 올해는 2월 3일이에요. 윤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밀려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시고 2월 3일 날 오셔가지고 입춘기도 해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 번 설을 세죠? 4번 세죠. 자, 동지가 작은 설, 양력 1월 1일 설, 음력 1월 1일 설, 입춘을 마지막 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고 그 다음에 소환대안하면 끝나요. 소환대하면 몇 절기? 24절기예요. 소환대안. 옛날에 그랬잖아요. 소환추위가 대한추위를 이겨낸다고. 소설 대설은 끝났으니까 이제 소환대하면 끝나면 야 이제 봄이다. 예, 11월 동지조에 보면은 동짓날을 아세 작은 설, 아자는 작다는 설이에요. 아영하면은 작은 영이에요. 대영하면은 큰 영이고 아자는 작은 이런 뜻이에요. 아세라 하고 팥죽을 쏘는데 찹쌀가루 가지고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팥죽 속에 넣어서 새알심을 만들고 꿀을 타 가지고 시절 음식으로 사 먹고 요거는 동국세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팥죽을 문에 뿌려 가지고 상스럽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데 여기서는 춥기에 그런 거 되고 벽사의 떡 나쁜 기운을 갖다 막아주는 역할이 팥이에요. 그래서 팥을 뿌리고 우리가 또 뭐 할 때 저만시기를 할 때도 팥을 뿌리죠. 개업식 할 때도 팥을 갖다가 해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팥은 붉은색은 양기의 뜻이에요. 붉다는 거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손톱에다 뻘건 거 칠한다든지 입에다 이렇게 칠하는 거는 나를 갖다 함부로 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태권도 배우는 거는 내 몸을 갖다 막는 거잖아요. 호신술을 쓰듯이 내 몸을 막는 호신의 상징이에요. 이런 것듯이 뻘건 색깔도. 근데 여기 보면은 형초세식에 보면요. 공공시 성이 두 자예요. 뭐 제갈시도 있고 항보시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거는 공공시는 두 자예요. 김씨, 이씨, 박씨는 외자 하나잖아요. 성이요. 근데 공공시 아들이 근데요. 아들 그 집에 보면은 꼭 한 명이 좀 말썽쟁이가 있는가 봐요. 공부 조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손 길이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듯이 요 공공시의 아들이 공부도 못하는 데다가 말썽을 자주 피우고 제주도 못하니까 동지날에 죽어가지고 역귀신인 건 전염병 옮기는 그런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전염병이 안 끊어지고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 공공시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잘 맞추는 사람한테 물어봤는가 봐요. 쪽집게 이제 요새 말하면 쪽집게 분한테 물으니까 팥을 쏘가지고 그거 뿌리면 전염병도 없어지고 참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생전에 팥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팥을 쏘가지고 사방에다가 저희들도요 이렇게 사방에다 오늘 다 팥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에다 조금씩 뿌렸어요. 액땜 같은 거 나쁜 기운 들어오지 말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중국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동짓날 동지죽을 쏠 뿐만 아니라 벽에 뿌리는 풍습이 그때부터 생겼다라고 이게 형초세식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팥죽 드시고 액매기도 하시고 좋은 일만이고 무탈하라는 의미에서 팥죽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동지 풍속 가운데 어떤 게 또 있냐면은 그 공공시의 아들이 이렇게 이제 말썽을 부려서 이제 죽으니까 팥죽 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사에 이렇게 역할도 했는데 주나라에서부터는요 동지를 설로 삼았다 그랬죠. 그래서 역경의 복계를 보면은 11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가지고 자축 11월 달을 여기서 보면 동지달부터 생명과 그 강명의 시작점 동지부터 조금 밝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시생지일이라 그랬죠. 저기 동지는 명일이라 일양이 생하도다 하고 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가 시작되는 날이라 해가지고 팥죽에 넣는 옹심이를 나의 수만큼 뭐예요. 먹는 풍속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삼는데 적당히 드시라 그랬죠. 아까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 많이 드셔가지고 얹혀가지고 또 속 끓일까봐 적당히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는 항상 비우면 편안해요. 뭐든지 비우면 편안하고, 내려놓으면 가뿐하고, 들고 있으면 묵직하잖아요. 집착이 병이라고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자꾸만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자꾸 들고 있으려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버리면은 가뿐하고, 나누면은 뭐해져요? 행복해지죠. 나눔과 베품의 그런 공덕의 음식이 바로 팥죽이라는 나눔의 행사예요. 그래서 팥죽도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팥죽 가져가세요. 달력도 가지고 가시고 그러듯이 항상 이렇게 드시고 좋은 이제 일을 되면서 무탈하시는 걸 마음속으로 기원하세요. 그래서 동짓달을 시작달로 삼는 역법에서 비롯된 유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월달을 인월이라 그래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러는데, 정월달은 인월이고 마지막 축이 12월 달이래요. 축나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서 자자는 무슨 날이에요? 동짓날이죠. 아까 자월이라 그랬죠. 그게 동짓달이에요. 그럼 섣달은 축월이에요. 축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쭉 자월은 동짓달은 새해가 들어오는 해다. 그때부터 이제 점점 밝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동지 풍속은 신라시대 때 성덕여왕 때 얘기 내용이에요. 항룡사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사람이 직이 땅지자 귀신기자예요. 이름도 묘하잖아요. 귀신같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홀리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누구를 뵙고 싶어 했어요. 지금 같으면 경호원들이 많이 가지고 그 범접도 못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경호원들이 있다 해도 보통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뵙기를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그럼 항룡사 구층탑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못 기다렸죠. 예불 시간을 못 기다려 보니까 아까 공공씨 아들이 심술 내고 공부도 못하는 그 애가 동짓날에 죽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지가 남의 집과 재산 태우는 귀신 뗐어요. 아까는 전염병 돌리는 귀신이었었는데 공공씨 아들은 또 이 지기는 뭐예요? 나무 이렇게 가옥을 태운다든지 집 태우는 지기가 됐잖아요. 그죠? 집과 재산을 태우는 지가 됐어서 이게 좋은 귀신이에요? 나쁜 귀신이에요? 나쁜 귀신이에요. 귀신도 좋은 귀신이 있고 선신이 있는데 이는 악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팥죽을 쏘아가지고 악기를 막아야 되겠죠. 축기와 벽 사이에 이런 삿된 기운을 없앤다 하는 의미에서 팥죽 쏘아가지고 마당에다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당에 올려가지고 제사도 지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은 방에다 방방마다가 그거 떠놓고 나쁜 기운 물러가십시오 하는 그런 민속 신앙이 있었었어요. 또 다음에 보면은 동짓날 축 이야기가 있어요. 부산에 조그만 마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나한님이 입술이 빨개진 연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사에 공양주가 팥죽을 쏘면 미리 이제 팥을 걸러야 되겠죠. 또 새알심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단하다 보니까 잠을 이제 좀 늦잠을 잤어요. 그 주지 스님께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맞이 올릴 때가 됐는데도 맞이도 안 오니까 이제 고양주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보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우 스님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하고 막 후다닥닥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공제 보니까 불씨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불씨를 하루에다 놓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재를 덮어놓으면 불씨가 나와서 그걸 불쏘시개로 쓰잖아요. 여기도 아공제에다 불쏘시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당황해가지고 스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밑에 김처사 집에 가가지고 불씨 얻어 가지고 팥죽 쏘가지고 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 밑에 김처사 집에 가가지고 막 가서 우리가 이렇게 팥죽을 쏘야 되는데 제가 늦잠 자가지고 이렇게 돼서 불씨 좀 주십시오 하니까 이 김처사 가는 말이 무슨 말씀하세요? 아까 마하사 행자인지 동자 스님인지 몰라요. 행자님이 와가지고 불씨 가져가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팥죽 쓴 걸 한 그릇 드시고 팥죽 드시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올라가 보니까 아웅지에 불쏘시가 있으면서 팥죽이 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팥죽을 막 쑤어가지고 다시 이제 마치 불개다 우리 불기처럼 이렇게 많이는 안 올렸겠죠. 그래가지고 적당히 대웅전 부처님한테 올리고 또 이제 한 불기 담아가지고 나은연에 갖다 올리려고 딱 올려놓고 절을 3번 하는데 한 나은님이 입술이 팥죽을 먹은 입술이 불구무리하게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죄송스러워. 아우 죄송합니다. 벌써 같이 눈이 마주쳤어. 그러다 보니까 나은님이 팥죽을 그 밑에 김처사 집에 가서 이렇게 드시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통력으로 그렇게 신통을 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사님도 너무 당황했는데다가 자기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나한전에는요 모든 일을 갖다가 민원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나한전이에요. 나반신통 세소이 그 말도 되고 그래서 각단에서 저희들은 많이 오래가 있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한님들은요 나한이나 이렇게 상신님이나 칠성님 입냄새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하고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끝까지 저기 한다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진관사는 옛날에 500 나한도량이었었어요. 나한도량은요 철저히 안 하고 수행 안 하면요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신도님들도 뭐가 했다면 기도만 했다면 성취되는 게 바로 이 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가피가 이루어진다. 가피라는 건 느끼는 사람의 몫이에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고 안 그래요? 현재 일을 보면은 그 사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아유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은 못 가겠다. 그렇지만 건강하면 돼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혜로워야 되잖아 또. 그 속에서도 망나니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공공씨 아들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역질병이 걸려가지고 전염병 돌리는 돌림병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생각 내고 좋게만 생각해야 되겠죠. 또 여기 보면은 또 무착 문희선사 얘기도 나오죠. 무착선사. 자 동짓날 팥죽 이야기 이거는 선사상에 대한 설화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무착선사 여기 무착선사는 어디 도량이냐면 오대산 문수도량이에요. 우리나라 월정사도 문수도량이 있어요. 오대산 있죠 월정사. 거기도 뭐 5대 북대 남대 중대 이렇게 있듯이 남대는 지장도량이고 북대는 저짝이 문수도량이고 또 보공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정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마음에 집착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착이에요. 그 본명을 그래서 집착 떨고라 없을 무자를 써서 무착이라고 지어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을 뵀는데도 문수보살을 칭견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앙산 스님 해상에 가가지고 공부가 되니까 문수보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안 될 때는 문수보살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인 거예요. 마치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내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도 몰라요. 내가 허물이 있는지 번뇌망상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공부가 잘 되면 번뇌망상을 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망상하고 있구나. 시큰 정근하다 보면 딴 생각하면 망상이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 조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착선사가 깨달았어요? 깨치지 못했어요? 깨달았다가 나왔잖아요. 정진하여 깨달음을 이뤘다. 근데 이제 동짓날 팥죽을 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문수보살이 나타나니까 확 갈겼어요. 그때는 깨달지 못했을 때는 문수보살을 막 찾으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문수 이상의 깨달음 얻었으니까 문수가 나타나지 뭐든지 딱 하면서 문수는 문수고 나는 나뿐 뿐이다라고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팥죽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스님애들이 사찰 자령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가마솥이 큰지 배를 타고 젓는다 그랬어요. 그 자랑시키려고. 뻥이 좀 센 거잖아요. 근데 진관사는요. 가마솥이 아니도 이런 솥에다 수십 솥을 썼어요. 18일부터 18, 19, 20, 21일까지 나흘 동안 팥죽을 쏘가지고 다 강공사라든지 이런 데 차사 계층에 그런 데 다 돌렸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드시면 한 500명하고 저 사람들 몇천 명에서 10가마 수잖아요. 팥 10가마 옹심이 해가지고 뭐 몇몇치를 옹심이만 한 4가마 만들어가지고 나흘 동안 해서 하루에 2말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돌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비움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비롭게 나누고 다 같이 자비롭게 나누고 지혜롭게 배우고 행복하게 채우고
아름답게 동행하자. 예, 지금 2024년 12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25년 되면은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나날이 돼야 되잖아요. 그 좋은 날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염원하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혼자만 잘 살려고 바닥바닥하면 그건 독각이에요. 다 같이 하는 거는 뭐예요? 보살이죠. 보살은 여러 사람들 같이 더불어 타는 게 큰 게 보살이고, 혼자만 하려고 애쓰는 거는 그건 독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함께 더불어서 부처님 돼야 되겠죠. 그때 자타일시 성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비구 스님네들이 특별히 그래요. 우리는 배 타고 막 젖었다고 옛날에는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배 타고 젖지는 않아도 우리는 처사님들이 다 거사님들이 다 저어줬어요. 그래서 보사님들, 거사님들, 신도님들, 스님네들 정말 동기 동안 애썼다고 다 같이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동지불광하고 동지기도의 의미가 뭐겠어요? 첫째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팥죽 쏘가지고 드시죠. 밝은 기운 불려 들어가지고 양기가 생하도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곡물 중에서 팥은 뭐를 의미했어요? 밝은 기운이니까 강명진언이잖아요. 어두운 건 무명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밝음이고 자비는 따뜻함이에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을 냉랭하다는 말 안 하죠. 온기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다 온기가 돌아야 돼요. 냉랭하면 안 돼요. 그 신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뻘쭘하게 멀찌그리하게 이렇게 서로 보면 안 돼요. 보면 서로 이렇게 한 이렇게 보시하고 합장하고. 이가 바로 불교예요. 모습이 부처님 같이 돼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스님 애들이 이렇게 모습도 단정하고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다 무명색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스님 애들 보면 여러분들이 한의심을 내고 또 같이 나도 스님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스님과 같은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참되은 수행자가 되어야 됐다 하고 원을 세우면 참되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원이 갖추어지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강명을 상징하고 반야지혜를 의미해서 팥죽 드시는 분들은 동짓날 긴긴밤 수행 정진하는 의미를 통해 가지고 반야지혜를 얻기 때문에 항상 밝은 기운으로서 팥죽을 드시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붉은 팥은 양의 기운을 상징해 가지고 의의 기운인 나쁜 것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삼재팔란 모든 액마기를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밝은 기운 불려들여 가지고 성취한다 그랬죠. 천체의 기운이 어둠의 극을 지나가지고 밝음으로부터 점점 그래서 우리가 동지 지내면 노릇꼬리만큼 낮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5시 조금 넘으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5시 20분이면 뭐 해가 저희들 예불 하는 시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불 하는 거예요. 점점 해서 정월 지나면은 이제 5시 40분에 기도한다든지 6시에 기도한다든지 여름 되면 6시 반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 팥죽 드시고 부처님께 올리는 동지 기도가 밝은 기운을 갖다 불러드리고 나쁜 기운 없애고 만사형통 열길상 돼야 되겠죠. 자, 불설소재 길상다련이 딱 한 번만 해봅시다. 합장하고. 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야타 옴 카카카에 카에 훔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지리지리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이건 재앙소멸하고 복을 빌려드리는 그런 좋은 기운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올라탈 때 항상 합장하면서 대반강불 하음경 7번만 하시고 불수소재 길상다라니 한 3번만 하시면은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진언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기 싫으면 옴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입 떨어지기 싫으면 옴남도 하기 싫으면 옴이라도 하라 그랬어. 자, 옴 한번 여운을 길게 해가지고 연불 안 되는 사람은 기본 음이 옴이에요. 티베트 사람들 옴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 딱 단전에다가 호흡을 맞춰야 돼요. 소프라노로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은 중저음으로 바리톤으로 해서 내려야지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옴 해가지고 연불 안 되면 옴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쭉 5분만 가도 정말 호흡이 이렇게 잘 맞춰져야 돼요. 수식가는 숫자 세는 거지만 호흡가는 호흡 내숨 들이숨을 잘하면 병이 없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전시 즉시 내생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내생이에요. 그러니까 숨 잘 쉬는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기도 정진하면서 2025년 무슨 해? 을사년이죠. 예. 집에서 나쁜 기운이 돌 때는 뱀사자 써가지고 딱 붙여놓기도 하고 앵마기로 호랑이 그림을 해가지고 딱 막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용은 복을 불러드리고 호랑이는 액을 갖다가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랑이 민하에 호랑이 그림 그리는 게 그런 의미예요. 호랑이는 무슨 앵마기 역할이에요? 그럼 용은 복을 불러와요. 자철용 우백호예요. 주지스님은 자철용이에요. 갑진이니까. 저는 경인 백호니까 우백호예요. 저기서 딱 막아 지켜주잖아요. 들어올 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거기가 부처님이 계셔도 거긴 서방극락국이지만은 거기가 우백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돼 가지고 옛날에 춘성 노심이 그랬어요. 진관사는 이 성치봉이라 그래서 응봉이라 그래요. 매봉이라 기르기도 하고 봉이 네 가지 생겼잖아. 저쪽에서 보면요, 쫙 두 날개가 이렇게 팔 벌리면 두 날개가 사철용 우백호잖아요. 그럼 저는 이쪽에 살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선요원이잖아요. 정묵당 아니에요. 정묵당은 뭐예요? 자철용 갑진생이 살아요. 갑진생이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생활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승질 부리면 소화도 아니에요. 꽉 막혀요. 수체가 막히면 뚫어야 되죠. 사람들은 막히면 뭐 드셔요? 소화제 먹잖아. 소화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많이 웃고 채소 먹고 승질 안 내면은 삼수 운동해야 돼. 자, 조금 먹고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소식. 두 번째 채소. 그 다음에 많이 웃는다. 삼소예요. 소소 영영이 아니고 채소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많이 웃자. 많이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우는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리고 물을 잘 마셔야 돼요. 5가지 잘 먹자는 거 아시죠? 첫째, 마음을 잘 먹자. 물을 잘 먹자. 공기를 잘 먹자. 음식을 잘 먹자. 나이 잘 먹자. 나이 잘못 먹으면 주책이라 그러죠? 주책 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 잘 먹고 5가지 잘 먹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